오늘은 마태복음 제 48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된 간절한 믿음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두뇌를 지나가고 있는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잘 움직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말하는 것도 매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몇 사람이나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분을 보았고 저희 친할머니도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 중에도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0년 이상 지금 중풍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적어도 친척들 중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계시던 그런 옛날에 어려웠던 우리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 중풍병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심할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나아지는 경향을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혈관 터졌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온몸이 이렇게 마비되어져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참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그죠? 말도 어눌해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중풍병자는 누구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니까 누워있다가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 참담한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당해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당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지만은 참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 꿈을 꿀 때 가위에 눌리는 꿈 있잖아요. 막 무서운, 그죠? 적하고 싸우다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꼼짝을 할 수 없어. 꼼짝을 할 수 없어. 마음은 도망가야 돼. 마음은 달려야 돼. 마음은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그 마음. 좀 그런 것이 중풍병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좀 일어나 가야 돼.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이 나. 마음은 지금 달려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런데 온몸이 듣질 않습니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참담한 마음. 그래서 그는 얼마나 침상에 오래 누워 있던지 모르지만은 자기 이웃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나를 제발 좀 그에게 예수님께 데려가 주시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을 침상에 그냥 그대로 들고 4명이서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차례를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맨날 며칠이 있어도
결코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미안합니다, 제가 급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아이디를 냅니다. 그래,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어 그 환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한번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 이 그들의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는, 그 대화만으로는 그 내용들을 사실 바르게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일까요? 그죠? 아니면은 또 그 주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그 중풍병 환자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참 너무나 참 생각은 간절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희망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대충 앞뒤 문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훈련을 받았다, 그런 것을 우리 기대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 의미의 그런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또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믿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번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 같다는 이 간절한 소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너무나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그 소원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봐야,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예?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고 정말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인지. 그냥 사람들이라. 그래도 아무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친구일까요? 이 환자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친척들일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 단순히 이웃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내 속에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으로서 내공이 쌓여있는 그런 믿음, 기도를 할 때 불이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에 놓여있는 그 이웃을 메고 온 그 믿음, 그 마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독특한 게 있어요. 자, 그래요. 뭐 친구를 한번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 올 수는 있어요. 뭐 한 번인데 뭐 그죠? 한 번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맨 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에 뒤에 앉아가지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어느 천년에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 그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그때 누가 지붕을 뜯어서 그리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어자 보내자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붕을 뜯어서 보낸다는 말이 없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환자를 4개의 줄을 묶어서 주님 앞에 내려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죠? 요즘처럼 뭐 콘크리트로 지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떤 재주로 뚫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대강나무로 대강 살짝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툭툭툭 기와 몇 장만 뜯어내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였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첫째, 한번 그렇게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우리는 한번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여러분, 때로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최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다리십다 했든지 뭐 다르게 아니면 돌아갑시다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매우 독특한 아이디어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뭐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평범함을 넘어선 독특하고 매우 유니크한 그런 발상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저는 뭐 돈키호테식의 뭐 믿음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돈키호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을 지붕을 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뜯어가지고 내려놓는 것, 보통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요, 여러분 일을 해보셨고 또 그런 일들을 해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그런 케이스에는 한 사람만 강하게 반대하면 못합니다. 이 사람이 다 기다려야지. 아주 그죠? 바른 말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국말로 새치기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죠? 다 우리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바르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게 새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풀이 팍 죽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지나친 한 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누구든지 옆에서 누가 한 사람 반대하면은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우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거 살까? 그러면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못 살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한번 삽시다. 합시다. 그러면은 하는데,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삶의 균형과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예.
저희 집에서는 99.9%가 저는 하자. 그럼 아내는 99.98%로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어려움과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면서 매일같이 이루어가는데 대부분이 어떤 참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 아니라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그래 합시다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참 독특한 생각을 가졌고 그래도 너의 친구를 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것에 온 그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칭찬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정도의 열정, 참 우리가 보여주면은 우리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감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사람들이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아이디어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것도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이거 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저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다 그래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독특하게 뛰어나게 특별하게 그죠?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그런 우리의 모습 있을 때 사람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주님도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 환자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속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럼 대부분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에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래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달려가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치다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이 사람은 체면도 없어 질서도 안 지키고 이럴 정도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를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때로는 그런 장애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진리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우리 역할들도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 친구들처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 곳에 주셨습니다. 가장 프라이머리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곳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는 웬만해서는 그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다 예수를 믿지만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한 마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얼마나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돕고 사랑하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제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렇게 그 마음에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속에서 지금 막 열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병 낫기를 간구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또는 그래, 중풍병 환자를 내가 일어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뭔가 동문서답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참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간절한 그 간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른 말을 하시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첫째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한 것은 뭐냐면은, 곧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왔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얼티메이트리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것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이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봉사의 일이나 병나임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도 그와 꼭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풍병이 취함을 얻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봉사 일을 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처럼 한 지도자로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하나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도 기독교 하나로서 이렇게 믿으면은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 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이것이, 깨닫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또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 환자는 육신의 병나음을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육신의 모든 문제보다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중풍병자가 몸이 확 낫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10년, 20년 있으면 또 몸이 약해집니다. 또 이런저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중풍병 걸렸을 때보다도 더 나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은 썩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so what?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고 병나음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육신의 병이 낫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좋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문제,
그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중풍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참 겉으로는 매우 멀쩡한,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요, 곪고 골아서 모두가 다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은 철저히 정신과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철저히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살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어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버둥대고 있을 때 생각은 일어나고 달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버둥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하고 있는 그 성도니, 내 믿음의 가족들을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버둥대고 있는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그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친구를 좀 일으켜주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형제를 좀 바르게 세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같이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움으로 번민합니다. 때로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때로는 우리 친구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부듯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